네, 주안의 만나 11월 1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초심을 잃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미디안 족속들을 이렇게 물리쳤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 좀 아쉬움을 보이는, 여전히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하지만 힘든 것이 이제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끝까지 지키는 것, 나를 죽이고 마지막까지 말씀과 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또한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두 번 말씀 안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그 이김을 과시하고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오늘 기드온은요, 끝까지 이기지 못한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경고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을 사용하시면서 미디안 병사들이 크게 놀라 이렇게 서로 죽이면서 도망을 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큰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 이때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을 해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것을 더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함께 미디안을 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합류해서 이제 미디안을 추격하는데요, 이제 수로를 점령을 해요. 여기서 수로는 나루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성과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데요,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이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분란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두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크게 이제 화를 내면서 싸우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숫자를 줄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역사적으로 고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불평이 많았어요. 자신들의 어떤 우위, 자신들의 영역과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영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전쟁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까지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러한 것이 없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표출하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위기입니다. 이때는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기드온은 열을 내고 있는 에브라임을 지혜로운 말로 달랩니다. 너희가 늦게 참전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너희들의 공이 우리들보다 더욱 크다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달래요. 그러자 이들이 이 스스로 자멸할 뻔한 그 큰 위기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실수하는 것들 중 하나가 내가 의로우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마찰이 있을 때 감정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분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몰라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 지혜죠. 기드온은 이 위기의 때를 지혜로 잘 넘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계속되는 추격전의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 왕들을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에 너무나도 지쳐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에게 속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정세를 살피면서 괜히 도와줬다가 미디안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픈 기드온을 돕지 않아요. 기드온은 이번에는 브누엘로 올라가서 요청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이들에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결국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무나를 잡고 미디안의 온 진영을 격파하고 전쟁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승리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브누엘의 망대를 헐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여요.
성읍이 완전 망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투가 지속되고 지치는 가운데 기드온은 그의 혈기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지혜롭게 대하였다면 더욱 나은 평화가 왔을 것인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점점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내가 드러나게 될 때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풀어질 때에는 마치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교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